오늘 아침은 사사기 11장, 12장의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시는 경건 생활을 하십니다. 길르앗 지파 입다가 사사로 세움을 받아 이스라엘을 구해내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지를 다 점령하지 못하고 산지에 살고 있습니다. 블레셋 땅은 다윗의 시대에야 점령하게 됩니다. 통신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지파 간에도 파벌이 생기며 외적의 공격을 받을 때는 서로 협력하지만 상황이 정리되면 지파별로 대립 구도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1년에 3번 모이는 명절이면 약속을 새롭게 다지게 되지요. 이런 상황에서 입다가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 백성들을 회개로 이끌게 됩니다. 백성들은 입다의 통치를 따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 9번째 사사 입산, 10번째 엘론, 11번째 압도는 개혁과 발전이 없었던 내용을 읽고 묵상하게 됩니다. 내용을 보시면 오른쪽 가운데 보시면 입다 8번째 사사가 그려져 있죠. 그 다음에 중앙 하단에 보면 9번째 사사 입산이 표기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다시 왼쪽 중앙으로 올라가면 11번째 사사 압돈이 있고요. 제일 위에 상단에 보면 10번째 사사 엘론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이제 사사들의 모습을 한번 정리를 다시 하도록 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첫 번째 사사기 11장 1절에서 33절 말씀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8번째 사사로 세우심을 받은 길르앗 지파 입다의 출생과 요단 동편 땅의 소유권에 대해 암몬 왕과談判으로 사사 입다가 출정하는 내용입니다. 사사기 11장 1절 말씀,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의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할 때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며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 사자들이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네 땅 가운데로 지나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의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서쪽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의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시매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가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네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뇌신 그모스가 뇌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네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이제 네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의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네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네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암몬 자손의 왕이 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님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아멘. 두 번째 사사기 11장 34절에서 40절 말씀의 내용은 여덟 번째 사사로 세우심을 받은 길르앗 지파 입다가 서원한 일에 대해 입다의 딸이 자원하여 순종하는 내용입니다. 사사기 11장 34절 말씀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굴을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딸이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였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세 번째 사사기 12장 1절에서 7절 말씀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에브라임 지파가 암몬과의 전투에 자신들을 부르지 않은 일로 항의하여 에브라임 지파와 길르앗 지파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 에브라임 지파 42,000명이 죽게 되는 내용입니다.
사사기 12장 1절 말씀.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네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사람으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네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쉿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에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쉿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네 번째 사사기 12장 8절에서 12절 말씀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9번째 사사로 세우심을 받은 유다 지파 입산과 10번째 사사로 세우심을 받은 스불론 지파 엘론의 이야기가 기록된 내용입니다. 사사기 12장 8절 말씀.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내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다섯 번째 사사기 12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11번째 사사로 세우심을 받은 에브라임 지파 압돈의 이야기가 기록된 내용입니다. 사사기 12장 13절 말씀.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3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에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벨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묵상의 말씀을 보시죠. 사사기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으로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아멘.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인데요.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기생이었다고 하네요. 본처에게서 태어난 아들들이 서자인 입다를 미워했어요. 첩의 소생에게는 기업이 없다면서 입다를 쫓아내요. 입다는 이복 형제들을 피하여 이방 땅 도브로 피난을 가지요. 가난하고 버림받은 인생들이 그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마치 다윗에게 환난당한 자, 빚진 사람, 마음이 원통한 사람이 모여든 것과 동일하네요. 그는 지도자가 되어 달라는 요청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버림받은 입다를 붙들어 일하셨어요. 하나님은 버림받은 요셉을 붙들어 일하시고요. 하나님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을 모퉁이의 머릿돌로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
마가복음 12장 10절에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도 유대인들에게 버림을 받아 갈보리 언덕 십자가 위에 속죄제물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게 되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버려 십자가에 못 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고 승천하게 하시어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으로 다시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혀주시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신부로서 다시 오실 신랑이시지요. 이렇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절기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아버지께 받은 말씀으로 기도드리기 전에 사사기 성경에 나오는 사사들의 목록을 보시게 되면 사사들이 온니엘부터 시작해서 삼손까지 12명의 사사가 사사기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서 저와 여러분은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지파가 12지파요. 사사들이 12사사로 알려지겠는데 이것은 12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전체의 숫자를 대표하는 숫자예요. 그러나 사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도 12지파가 넘어요. 그리고 사사들도 이제 사무엘상 성경을 보시게 되면 사무엘도 선지자이면서 사사이고요. 사무엘상 8장에 내려가시면 사무엘의 두 아들도 사사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사사가 12만은 아닌데 바로 12이라고 표기가 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 그리고 12사사 이렇게 해서 12라는 것을 통해서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표현하기 위한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신약으로 들어가서 12사도로 이제 칭해지게 되죠. 그래서 가룟 유다 대신에 이제 마띠아를 선택을 해서 12사도로 채우죠. 바로 신약 시대에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전체를 상징하는 12사도를 의미하고 있어요. 이렇게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내용을 보시죠. 성장점이 터지는 것으로 한번 내용을 정리를 해 보실까요? 사사시대를 간략하게 정리를 해 드립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바벨론 제국이 세워진 이후에 인류는 하나님과 멀어져만 가요. 하나님을 떠난 인류는 힘센 사람이 왕이 되어 백성들을 통치하고 하나님이 없는 종교와 사상, 문화를 만들면서 힘있는 사람들의 역사를 만들어가게 됩니다. 첫째,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멸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세상 나라들을 그대로 두실 수 없으십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곧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전형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예배 공동체이자 모델 나라, 즉 제사장 나라로 세우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길을 원하셨죠. 창세기 12장 3절에. 바로 이 모든 민족이 받는 복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국민을 만드셨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법을 주셨죠. 이제 여호수아에서 땅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레위 사람에게 승부를 거셨습니다. 사사시대는 국민과 주권, 영토 이 세 가지 조건이 다 갖춰진 국가로서 이제 그 국가의 사명을 따라 이방 나라에 영향을 미치며 살면 되는 시대였습니다. 특히 하나님이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하지 않으셨다는 것이 사사시대를 여는 열쇠가 되어요. 하나님은 레위 사람들에게 승부를 거시고 이들을 48개 성읍에 흩으셔서 각각의 지역에서 하나님의 올바른 길과 율법을 가르치도록 명하셨습니다. 신명기 33장 10절 말씀이에요. 사사시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델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레위 사람들이 모세오경을 열심히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을 해야만 했습니다. 세 번째, 그러나 레위 사람들은 실패하게 되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왕이신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상적인 국가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이미 레위 사람을 통해 12지파를 말씀으로 훈련시킬 강력한 지방자치 체제를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경영하기 위해 주신 법, 모세 오경을 통해 이스라엘의 존재의 의의인 사명까지도 명확히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시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난 후에 그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가나안 땅은 음란하고 우상 숭배의 문화로 가득 차 있었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이 사사기의 시작입니다. 네 번째, 사사시대 악순환의 사이클이 반복되는 역사를 우리는 잊고 묵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결국 내쫓겼던 본토 사람들이 다시 땅을 찾으려고 전쟁을 걸어오게 돼요. 적들이 쳐들어오자 두려워진 이스라엘은 회개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사사들을 보내주시고 구원해 주시지요. 사사들은 군사적 지도자인 동시에 평안한 때에는 소송과 분쟁을 해결하는 재판관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사사시대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 평안해지면 그 사사가 살아있을 때는 그 사사를 따르지만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또다시 가나안의 악한 문화를 따라서 더욱 타락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외적들이 쳐들어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르짖고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시고 그 사사를 통해 구원하는 이런 악순환의 사이클이 반복되는 게 사사기의 역사입니다. 다섯 번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왕이신 나라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라 하심, 즉 만왕의 왕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것이죠.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에 보시면 그때 즉 사사시대에 즉 모든 인류의 역사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은 백성대로, 레위 사람은 레위 사람대로, 지파는 지파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것이 사사기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고 생각해서 오히려 하나님 대신 인간의 왕을 구하면서 나라가 엉망이 되어가는 것이 사사기의 결론입니다. 사실 사사시대는 진정한 왕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백성들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아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꿈꾸셨던 하나님의 나라이고 백성들의 모습이죠. 구약시대에 이렇게 실패로 나아가므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오시게 되는 이것을 가리키게 되지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왕이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자면 그 고백을 넘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통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즉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에 다스림이 없는 믿음은 구원하는 믿음이 될 수 없다고 하는 성령님의 증언에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시대에 레위지파가 실패를 했죠. 모세오경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가르쳐서 다음 세대들을 세워둬야 됐는데 다음 세대를 세우지 못하고, 즉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지 못한 거로 이렇게 백성들이 악순환이 계속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 신성교회는 물론 한국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말씀으로 하나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이거는 목양자가 먼저 철저하게 전념을 하고 교회 리더십들, 직분자들이 먼저 그리스도의 복음에 견고히 서서 다음 세대를 가르치고 배우고 양육시키는, 그래서 우리가 떠난 이후에도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우리 지금 기존의 세대가 각성하여서 분발을 하셔야 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성교회 가족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교회는 그리스도가 반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말씀이 신구약 성경에 계시해 주신 그 계시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양육받는 그 목양자들이 되어서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으로
이제 아버지께 기도 드리고 마치죠.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복 형제들에게 애굽에 팔려간 요셉과 이복의 형제들에게 쫓겨난 길르앗 지파 입다와 사울 왕을 피하여 광야로 쫓겨난 다윗에게 긍휼을 베푸시어 총리와 사사와 왕으로 세우시어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